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 이름이 약간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그렇죠. 나다나엘은 보통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가 2명 나오는데 한 명은 다데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죠. 그리고 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열심인 교회인데 제가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코리안 스타일의 프레이어라고 한국식 기도라고 하는데 그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적이 있다. 그래서 기도에 뭐 답은 없지만 각각 그 마음의 간절함을 따라서 기도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을 세우실 때 철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들이 신약 교회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임명하셨는데 장로교회는 한 사람 임명하지 않습니다. 감리회나 혹은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제일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이 밑에 사람 세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분이 제일 믿음이 좋고 그분이 제일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혹시 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감독, 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 혹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장로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투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사도들을 세운 것처럼 교회도 목사를 청빙하거나 투표로 직분자를 세울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부임할 때 시민교회 1년 정도 걸렸어요. 청빙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전국을 살펴보면서 제일 좋다고 생각된 목사님이 거제 섬김의 교회의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도 잘 알고 참 좋은 분입니다. 농어촌 교회 한 4, 50명 되는 교회 가서 교회를 1,500명 규모로 키우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님 얼마나 좋아해서 어느 날은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아파트 한 채를 들고 왔어요. 아파트 이 목사님 앞으로 사퇴하시라고 목사님 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그냥 교회 사택으로 합시다. 그런 정도로 교인들도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민교회에서 청빙했고 이분이 한 달 기도해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하고 있는 분이 지금 그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손덕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손덕현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데 부산대학 나오시고 그분도 아주 목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민교회 청빙하니까 당연히 또 올 줄로 생각했고 본인도 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시민교회 청빙받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냥 목사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올 수 없어서 못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 아주 좋은 분들인데 그 두 분을 이렇게 청빙을 못 하게 되니까 시민교회 청빙을 당황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고 한데 누구든지 오라면 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청빙하러 간 사람이 접니다. 세 번째인데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이제 새벽에 주일 아침에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불꽃교회 위치가 어디냐고 너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딱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는 분이에요. 길성구 장로님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부터 직접 받으시냐고. 그래 뭐 동대구에서 여기 걸어올 정도로 가까운 데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그냥 오셨으니까 예배나 드리고 가시고 저는 뭐 옮길 마음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는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청명연대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 이현철 장로님하고 팀들이 또 와서 한꺼번에 같이 와 여러 명이 와서서 목사님 오세요. 뭐 그렇게. 그래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아니 장로님들 아니 뭐 남자가 여자 보고 나 당신이 내 마음에 드니까 나한테 시집와라. 그러면 여자가 시집 가느냐고. 마음이 움직여야 가는 거 아니겠냐. 아무리 좋다 해도. 그런데 지금 장로님들은 그냥 와서 저를 알기도 하고 하니까 오라고 막 조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신데 기도해야 되지. 시민교회가 목사님 청명을 두고 교인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를 안 하니까 청명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당회가 모여서 한 달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조를 짜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왜 제가 그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냐면 저 시민교회 좋잖아요. 50만 명 됐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지 마라 하시더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 달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제 됐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사람을 뽑거나 목사를 청빙하거나 혹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앞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어떤지 속에 있는 걸 잘 몰라요. 사기를 당한다. 누구한테 당합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당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어느 교회 가서 부임하거든 제일 처음에 목사님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라고.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을 왜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해서 그분한테 마음을 다 뺏기고 했는데 낭패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 가운데도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제 인생에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엉뚱한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참 못난 사람이었는데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사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철회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산상수훈하고 보시면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로 고침받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 산기도가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막 낫고 귀신도 막 나가고
막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손만 대도 막 낫고, 심지어 지나만 가도 낫고 그렇게. 저는 저를 가르친 분 가운데 캠브리지셔에 있는 그 웨스트 워드 칼리지라고 하는 그곳의 학장님은 피터 감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집회만 하면 안전병이 일어나고 집회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타일의 그 선생님들은 만난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그 학교에 등록을 해서 그분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그 학교에서 가서 배웠는데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경험하는 건 다른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뭐랍니까 사람들이 입신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 아픈 사람이 막 낫고 막 그런 걸 제가 보게 됐는데 예수님에게도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고 병든 자도 고침 받고 뭐 심지어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렇게 됐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았는데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때는 뭐 온 사람들마다 오기만 하면 다 고침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분이 다른 건 다른데 귀신을 안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그 우리 목사님은 왜 귀신 쫓아내는 건 안 하시냐? 우리 웃으면서 자기 쫓아낸대요. 근데 안 쫓아내시던데요. 이러니까 자기가 집회를 하면 그 집회하는 그 운동장 같은데 뭐 10,000명씩 심지어는 150만 명도 모여 집회한 적이 있대 필리핀에서. 그렇게 모여 사는데 하면 집회하는 장소에만 들어오면 귀신이 그냥 떠난대요. 자기가 쫓아내지 않아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만 오면 그 근처에 오면 귀신이 알아서 다 떠난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이런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나타난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일일이 다 손 안 대도 그냥 그 와서 집회 중에서 그냥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런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잘 안 하긴 하는데도 그래도 교회사를 보면 말씀 전가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데 설교 듣는 중에 막 병이 났고 설교 듣는 중에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런 장로교의 전통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희 교단도 초기에 그런 일들이 저는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 이상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닥쳐서 그냥 심지어 뭐 제가 이름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교단에 그 자네들이 유명한 교수가 되고 한 그런 분들 아버지가 경산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막 반대하던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갑자기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강대상 앞에 와서 딱 붙었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못했어.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떨어져서 그래서 온 동네가 놀라고 막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다 놓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평지에서 서신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자들은 평지복음이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했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평지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같은 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산상보원이나 평지복음 같은 건데 예수님이 뭐 산에서 말하나 평지에서 말하나 달라지지 않아요. 같은 말씀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가 무슨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면 지겹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했던 말 또 하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복해서 말하는 거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반복해서 말 못해요. 고등학교 선생님 처음 할 때
제가 장문을 가르쳤는데, 국어하고 장문 가르쳤는데, 장문은 2학년 10반을 다 가르쳤어요. 10반을 같은 거 하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제 기질이 그래요. 아시는 분대로 주일날 설교해도 1부, 2부, 3부, 4부 제 설교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과 평지복음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핵심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산상보훈 내용이 좋아서 그걸 자기 좌우명으로 삼은 간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 말씀 잘 지켜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어요. 왜? 굉장히 과격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씀하고 달라요. 하나만 봐도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돼야 복이 있는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예수님께서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배고픈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배불러야 복이 있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복이 있습니까? 제가 핵심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가난해야 마태복음은 여기 약간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굳이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한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럼 그냥 뭐 가난하기만 하면 다 복 받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가고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비교해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지거나 스스로 줄이거나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잘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 한국교회는 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명성교회에서 이제 무슨 한국교회 봉사단 그 MOU를 체결하는 게 있어서 제가 총회장 자격으로 가서 그냥 참석하고 또 기도해달라 해서 공동기도문 적어놓은 거 읽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성가대가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 성가대가 그냥 성가대석이 모자라니까 그냥 2층, 3층까지 돼 있던 건데 그 예배하는데 무슨 도지사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장관도 오고 다 와서 뭐 축사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화려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런 데 익숙해지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김상훈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했느냐? 저희 의성에서 그 시골 교회에 목회하시는데 진짜 비만 오면 예배당 천장이 새가지고 비가 툭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릇 갖다 놓고 그 물 받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릇에 바닥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게트 갖다 놔도 안 되고 그래서 지게를 쥐고 지게에 그 비닐을 깔아놓은 지게 쥐고 그 비 떨어진 자리에 딱 무릎 꿇고 밤새도록 처리하시면서 지게가 차서 무거워지면 가서 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막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고 복을 받았을까 할 때 하나님이 본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다 보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큰 목사가 된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너무 커지고 나서는 뭐 세습하는 문제 때문이든지 때문에 말이 많고 막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가서 뭐 봉사하는 참 좋은 일이고 했는데 마지막에 총회장들 다 나와 사진 찍으라 해서 사진 안 찍고 그냥 왔어요. 마음이 안 편해서 그냥.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지기 참 힘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줄이고 배고플 때 우리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뭐 부자는 은혜 못 받습니까?
여러분 부자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자니까 잘났다, 부유하다, 그렇게 해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시간 됐으니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